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반드시 거룩한 부흥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모든 부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회 방법론과 여러 가지 목회 기술을 민감하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부흥이 거룩한 부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첫 절인 46절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매일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가졌습니다. 이처럼 몸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점심에 혹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의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훈련조차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4시에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건강한 표질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가 락다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공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46절 중반을 봅니다.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성만찬의 설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하고 나서 예배 후에 만찬, 즉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각자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전체가 회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그들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의 원조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룹을 나누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구장, 구역장의 역할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에서 성찬 예식이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의 의미가 예배 가운데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사도신경을 그냥 습관처럼 외울 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 습관의 위헌성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습관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돼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이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배신을 성만찬 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유다가 나감으로 성만찬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에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성찬이 포함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의 교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경건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고 경건을 경직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가운데 두 번째인 희락이라고 번역된 영어로 joy,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희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경직과 가까운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가까운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경건이나 경건이 없는 기쁨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경건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이 두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절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46절과 47절에 연이어 사용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날마다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은 반드시 날마다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는 상대방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기쁨, 죄를 용서받는 기쁨, 소망을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기쁨,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의 어감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교회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전도하고 싶게 되고 섬기고 싶은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는 그냥 모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단지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이 말은 초대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도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까지가 전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파테아 선교교회는 단지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비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제목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호큐리어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과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와 계획 자체가 전도의 성공을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담당하지만 전도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참된 부흥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파타야 지역이 팬데믹으로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자가 됨으로 또한 전도자가 됨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파타야 지역에는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 모든 한인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좋은 시설이 없어서, 한동안 우린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재미없어서도, 교회가 시설이 낙후돼서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모였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배우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면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날마다 보내주시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내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예배 회복과 전도의 본질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